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가장 추운 겨울날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에는 안다는 것, 암과 삶의 조화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는 것만 강조되어서도 안 되고 삶만 강조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그 삶이 아름답게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겠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데, 신앙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과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그 삶으로 잘 실천하는 두 가지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상태를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아름다움의 조건과 그 조화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의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또 신앙의 또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올 한 해도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복음 분투하는 그런 몸부림이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성 없는 감정은 광신주의이고 감정 없는 지성은 주지주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어떤 지성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와 가슴에 조화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 지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지성과 이런 감성의 조화가 어떻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이런 연약함들이 채워지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3H의 순환이 일어날 때 완성된다라고 하는데, 이 3H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헤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감동이 되어서 가슴을 적시고 허트가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손과 발을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핸드의 그런 실천적 삶으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의 3H가 하나로 이어질 때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과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예배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복음은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삶이 복음이어야 되고,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처럼, 기도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도가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론에 능한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론을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불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 신앙의 필요를 우리는 이론으로부터 이해하고 배웁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이해,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신앙의 틀을 만들어가고, 기초적인 그 신앙은 분명히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습득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지식에 머물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부분이 더 강하죠? 이론가, 그죠? 말에 능하고 이론이 아주 박식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율법의 1.1회까지 다 알고 있었고 가르쳤고 그렇게 했지만 정작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 이거는 뭐예요? 실천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율법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사랑과 자비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너희들의 번지르르한 말만 들어보면 너희들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말만 앞세우는 너희들을 보면 너희들을 따라갈 만한 그런 율법주의자는 없다는 거예요. 말대로만 한다면 너희들을 능가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만큼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은 율법의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능했지만 율법의 본질적인 실천적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지적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지식에 능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금 뭔가 고쳐가고 보완하고 그것을 다시금 세워가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힘있는 신앙의 어떤 능력들을 경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그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어 버려졌습니다. 이 상황을 제사장이 분명히 보고 슥 지나갔어요. 왜?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죽어가는 사람, 심지어는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거룩한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은 성전을 돌보는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역시 그런 부정한 일에 뭔가 가까이 하게 되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역시 그는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 일은 누군가가 할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복받도록 패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섞는 것을 싫어할 만큼, 그런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그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역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바라봤는데 그 사람의 상황을 보는 인식은 똑같았어요. 아, 강도 만났구나. 옷이 벗겨지고 폭행당한 흔적이 있고, 거의 죽어가는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인식은 똑같이 했어요.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주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우리 교회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웃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지식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 주변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누구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 국가기관에 그런 사람들 돌봐주는 어느 시설에 그런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주 노동자들의 이웃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자녀들의 이웃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이웃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이웃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동정이 아니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예배가 없고, 삶 속에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고, 손해가 없고, 배려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고 교회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교회 밖에서 믿는 자의 삶을 찾아볼 수 없는, 예수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 삶이 없다라고 할 때 강도맞는 자의 이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는 국가에서, 사회기관에서, 복지시설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그걸 왜 개인에게 묻느냐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실천적 삶의 그 문제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대적 소명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적어도 이 동네에서 내가 만나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실천해야 될 그 실천적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박식한 이론에 능한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성경 공부 안 해본 게 없고요, 신앙훈련 안 받아본 거 없고요, 심지어는 평신도 신학도 공부하고, 더 이상 성경 공부를 말하면 마음으로 성경 공부 나 필요 없는데 지금 성경 공부해서 뭐 하려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들 스스로가 머리만 커진 가군 수용 성도들을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론에만 능하고 말만 앞세우고 머리만 커져버린, 그래서 실천하는 삶이 뒤따르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부족한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론에 능한 그 신앙에서 이제는 삶 속에서 복음이 실천되어져야 하고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이 삶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이때에 인공지능이 감히 줄 수 없고 감히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그 편리함의 시대 속에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실천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힘써야 하지만 알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알미라고 하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알미라고 하는 것보다는 삶이라고 하는 그 실천적인 부분들을 더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강조하면서 이 삶이라고 하는 실천적 부분이 더 부족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인가, 어떻게 더 우리가 실천적 삶을 더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하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 삶보다는 알매의 강조점을 두고 알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알매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이 앓음에 너무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앓음으로부터 삶으로의 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무조건 비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너무 지적이고 지식적인 앓음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부정적인 어떤 문제인식을 우리가 통해서 그런 어떤 내 신앙의 문제들을 삶으로 우리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식적인 앓음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폐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첫째로는 영적인 교만과 비판 정신을 갖게 돼요. 이건 뭔가 하면 자신이 아는 성경 지식을 잣대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영적 경찰의 모습을 보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훈련, 이런저런 성경 공부, 이런저런 신앙의 연륜들을 통해서 나름 듣고 배우고 아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삶보다는 이런 앓음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 교만과 비판 정신이 강하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경찰이야 경찰. 그래서 쉽게 타인의 어떤 문제들을 지적을 잘하고 자신의 어떤 결점이나 허물보다는 타인의 문제들을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념적 신앙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이론이나 논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하나의 철학이나 학문으로 전락하는 경우죠. 그래서 뭔가 체험적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책 좋아하고 배우는 거 좋아하고 세미나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보면 그런 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체험적이고 또 일하고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론과 그리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이런 관념적 신앙에 머물게 되면 뭔가 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적 위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지만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앓음이 그 자신의 신앙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지식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적 위선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100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처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의 변화나 더 이상의 성장을 바라지도 않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어떤 문제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기력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슴의 뜨거움이나 손발의 수고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이나 공동체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차가운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기질대로 할 수도 있지만 성향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어떤 시작을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이런 모습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모습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일에 시작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주고 내 신앙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여정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는 것에 머물러 있고 이론에 능한 신앙의 문제들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신앙의 병폐들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나는 이런 지식적인 알매에 머물러 있는 성향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반대적인 거죠. 삶, 즉 행위만 강조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어떤 행동과 그리고 또 어떤 삶만 이렇게 강조될 때 이것은 기복과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진리나 분별력 없이 열심만 앞설 때 나타나는 병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의 신앙은 맹목적 열광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뛰는지 모른 채 열심 그 자체를 신앙으로 여기게 됩니다. 분별력 없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적인 호기심보다는 이 열정의 감성이 앞서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열심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맹목적 열심, 그래서 이 차갑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그런 열심들이 없이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삶에 너무 또 이렇게 강조되는 것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는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근거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결국 내가 이만큼 했다는 공로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 삶의 행위적인 것에 머물게 되면 그 행위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둔갑해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신앙의 축복의 통로로만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이 약하고 지식적인 어떤 부분들이 약하게 되면 그 또한 잘못된 어떤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번아웃과 허무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신앙의 뿌리, 말씀의 깊이가 없이 에너지만 쏟아붓다 보니까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보상이 느껴지지 않으면 금방 지치고 시험에 빠지는, 시험에 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도덕주의에 또 빠집니다. 복음의 핵심인 은혜는 사라지고 단순히 착하게 살거나 사회사업을 하는 수준의 윤리종교로 변질되는 그런 문제들을 또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이런 병폐들이 생겨나서 심각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쁨과 그리고 신앙의 진정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하나 나사 빠진 것처럼 뭔가 하나 열심은 있긴 있는데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부분들은 다들 이런 어떤 문제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삶에 대한 행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이 실천되지 않는 삶은 어떤 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믿어 라고 할 때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그 믿음이 구원이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어져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되고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찌 보면 서로 충돌하는 듯이 보여질 수 있어요. 로마서의 구원의 메시지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입으로 시인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구원이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시대적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 상황 자체가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서 그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고,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실제 동생으로서 그가 행함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믿는 만큼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을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말로는 누군가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뭘까요? 이것은 말로만 문제를 지적하고 말로만 문제를 제기하고 말로만 필요를 말하고 말로만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7절에서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고 그의 신앙은 말만 앞서 행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는 상대방의 믿음을 함부로 우리가 진단하고 상대방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고 상대방의 믿음을 함부로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는 진단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말만 앞세우는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있고, 그리고 말만 앞세우고, 그리고 말로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참 믿음은 행하는 삶을 통해서 일하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두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론가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숨은 믿음이 아니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리고 그 아들을 실제 죽이려고 칼을 드는 일까지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정당군을 실제 숨기는 그 일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삶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위선의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내면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2026년은 이론에 머물지 말고 지식에 머물지 말고 습관에 머물지 말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경험되는 그런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